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불사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까지 보존해 두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불로 다 살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 심판하시고 상을 내리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4,500년 전에는 40주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한다고 그래? 야, 웃기지 마. 진화돼 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하늘 땅 그대로 있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3절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창조 후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인간들이 계속해서 3절 4절 같은 그런 조롱하는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현재적으로 오늘날 어떤 것을 뜻하는가? 그겁니다. 첫째로 자연재해로 인한 불심판을 뜻합니다. 번개나 벼락, 그런 것이 마른 숲에 또는 어떤 물체, 사람에게 내려쳐가지고 불이 나서 다 불사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산림에 나가지고 열흘 20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산림을 태우고 막 집들을 태우고 그래서 피나는 가구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또 태양에 가까워지게 해가지고 지금 여름이 왜 여름이고 겨울이 왜 겨울입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하고 조금 각도가 달라서 멀어지면은 그게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어느 정도나 겨울이 되는가? 남극 북극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지구인데 조금 태양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얼음 덩어리예요. 얼음 덩어리. 그런가 하면 또 열대지방은 지난 주간에 그 딸이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좀 화도 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40도, 42도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거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피부가 화끈화끈 해가지고 이제 또 뭐 한 몇 년 살아보면 거기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집에나 들어가면 에어컨 시설돼 가지고 뭐 26도, 7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온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코는 훌쩍거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바깥 온도하고 실내 온도가 한 5, 6도 차이 나는 게 제일 맞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왜 있느냐? 그 태양하고 조금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덥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그 태양 때문에 불타서 없어지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불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실수와 부주의로 불이 나가지고 막 뭐 룸사롱 같은데 또 저 어떤 빌라 같은데 타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가 하면은 전기 또는 이 석유류 또 원자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에 몇 년 전에 그 원자로에서 조금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는 좀 틈이 나가지고 거기서 새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까? 불꽃이 안 일어나도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불꽃이 안 일어나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셋째로는 핵무기 등 전쟁을 통한 불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구상에는 사람을殺傷하고 불살을 만한 그런 이 전쟁 무기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핵무기는 얼마나 되냐? 15,300개쯤이 지금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4,500개, 러시아가 4,200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래가지고 중국,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북한도 지금 핵무기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도 스톡홀름에 있는 이 세계평화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핵폭탄이 커지고 수소폭탄이 돼가지고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 1000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히로시마에 작은 핵폭탄 하나 떨어졌는데 그때 한순간에 얼마가 살상을 당했느냐? 30만 명이 죽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할 그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살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만 명이. 근데 지금 이제 큰 핵폭탄, 위력 있는 핵폭탄, 수소폭탄이 예를 들어서 서울 한가운데 떨어지면은 반경 100km. 그러니까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100km, 이쪽으로 100km, 이쪽으로 100km,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100km 안에는 다 완전히 불사름 당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 뉴스에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핵실험한 거 있잖아요. 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산이 있는데 핵 폭발이 되니까 산 전체가 막 들렸다가 폭삭 주저앉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서 서울에 떨어졌다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니? 서울, 경기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황해도 일부, 강원도 일부, 충청남북도 일부 그렇게까지 완전히 파멸된다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떨어졌다. 그럼 목포까지가 약 80km입니다. 직경으로 오면은 80km도 안 돼요.
광주시 전라남도에다가 전라북도 일부에다가 경상도 일부에다가 이제 바다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끼리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 핵 쓸래? 나도 쓴다. 같이 죽자. 완전히 망하니까.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다툼은 있지만은 큰 싸움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지금 발표한 대로 핵무기가 10개쯤 만들어져 있는데 남한은 이제 상대할 것이 없고 난 미국하고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까지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핵무기는 있는데 미국까지 쏴보낼 미사일이 이제 지난번에 2,700km였다가 이제 3,700km, 그래서 이제 점점 그걸 미국 본토까지 늘리는 겁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화학 세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추정하기를 약 5,000톤. 5,000톤이면 우리가 그냥 쉽게 5,000톤 하지만은 이 큰 덤프 트럭 25톤짜리 있잖아요. 크게 지나다니는, 무섭게 막 지나다니는 거. 그런 걸로도 200대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톤짜리로는 우리 김정은 장관님 1톤짜리 트럭이 있는데 그런 걸로는 5,000대 분량이라고요. 근데 또 그 위력이 어떤 거니? VX라는 그 가스, 신경가스 세균만 하더라도 100kg이면 100kg면 이제 사람, 큰 사람 몸무게인데 300만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300만 명. 그건 불나거나 그것도 아니고 공기 중에 흩어놓으면 공기 흡입해가지고. 김정남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김정남이가 뭡니까? 그 VX라는 신경가스 그거 살짝 코에다 대준 거예요. 예, 지나가면서 살짝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주사 맞은 것도 아닌데 그 공기로 약간 흡입한 것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요? 5,000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볼 때 상식이나 어떤 것을 초월한 또라이입니다. 완전히. 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장사정포나 또는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세균 생화학 무기든지 핵포탄 실어가지고 미국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남한에다 터뜨리면 우리는 막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킬체인을 비롯해서 막아낸다고 하는데 사드도 그렇고 막아낸다고 하는데 한 발씩 올 때에 겨우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동시다발로 지금 북한에는 이 미사일 그 쏘는 것만 하더라도 이동식 그것만 해도 차가 수십 대가 되고 한꺼번에 뭐 1,000발, 막 2,000발 이렇게 쏘아대면은 장사정포랑 우리나라로서는 그걸 막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발만 떨어져도 완전히 어느 한 도시가 완전히 폭삭 망가지는 것이고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이 지금 안보관이에요. 안보관. 추미애 대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까지 한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핵 보유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까지 쏴보낼 미사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개발하는 중이라 그거예요. 세계 이 전문가들이 다 진단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드 할 때도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은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그대로 이 혼란 겪지 않고 그대로 됐을 텐데 뭐 이 환경평가를 안 했다니.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성주에서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환경평가 해야 된다, 반대한다, 또 해야 된다 이러고 지금까지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핵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면은 물론 미국이 도와주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본토에서도 그렇고 오키나와나 괌에서 오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북한은 가까우니까 남한에다 몇 발 쏴대면은 지금 이번에도 우리 방어무기 뭐 2발 쐈는데 한 발은 맞고 한 발은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발만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미국에서 알고 오키나와나 괌에서 와도 거기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몇 발 떨어져서 파괴가 됐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과연 한국을 도와줘야 하냐 말하냐. 이미 한국은 파괴당했는데 그래서 스톱할 수도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 핵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엉뚱한 생각을 하려다가도 너 핵 쓰든지 생화학무기 쓰면은 우리도 핵 너희한테 던진다. 뭐 같이 죽는다. 같이 죽기는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논리를 전문가 집단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핵무기나 전쟁 전술 무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도록 그렇게 불심판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심판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불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57쪽쯤이에요. 구약의 1057쪽쯤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경거치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무가 되게 해서 불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노아 심판 때는 물심판을 하셨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면서 앞으로 물심판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때 당시도 비웃고 조롱했어요.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40주야 비가 온다고 그래.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준비했더니 온 세상은 심판당하는데도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더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는 보통 일상생활 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통 일상생활 하는데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이 가을 초봄 바뀔 때만 때로는 우박이 오게 됐네. 지금은 여름에도 우박이 와요. 그 우박 덩어리가 그렇게 내려치는 것처럼 불덩어리가 비로 그렇게 쏟아진다 그거예요. 비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자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전쟁이 앞으로 최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그래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대부분의 말씀이 말세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최후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심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겁니다. 예? 핵폭탄으로 인해서 불사름을 당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내려와 심판을 당하던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번을 보면은 심판을 참아주시는 동안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불심판, 최고심판. 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그 다음에 읽어보시자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지금 불심판, 최후의 심판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우리 문장로님 오늘 또 기도 중에 여러 가지 회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입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 아는 것처럼 우겨대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에 틈틈이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대적값 때문에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반성이나 뉘우침은 1000번, 10,000번 해도 아무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반성이나 뉘우침은 자기의 기본 양심에 따라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런 정도예요. 그럼 회개란 뭐냐?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10절, 11절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1번은 잘못된 걸 찾아서 회개하고 2번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왜? 불심판이 이뤄지면은 그 불심판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이 지금 그렇잖아요.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감추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회개와 더불어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고 불심판이 일어날 텐데 아이쿠 큰일 났다가 아니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걸 사모하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비로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성도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고통 없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13절 그 다음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 지난주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했죠. 그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했습니다. 바로 그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할 것 없어요.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가다듬어 나가고 전쟁이 일어나든 핵무기가 오고 가든 주님께서 불심판할 그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그 가운데도 해봤지 않게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고통 없이 죽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도 불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또 저 사람들 이상한 말한다. 바로 노아 시대에 물심판한다고 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야, 뭐 너네들 뭐 예수가 재림한다고? 웃기지 마라.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즐기며 살고 있는데 그런 헛소리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믿음에 확실치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허황된 사상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6절 7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다 같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예?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당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때가 되면은 경거치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의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불의 심판. 이제 우리는 핵전쟁이 일어난다, 또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난다, 또 뭐 벼락이 친다, 어디서 불이 났다,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것 없어요. 이제는 피난 갈래야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피난 갈래야 피난 갈 데가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자, 우리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찾아 회개한다. 그 다음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의 성도는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편하게 세상을 떠나게 하고 동시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